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김계연 목사의 긍휼히 여기는 자세라는 글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한 구절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긍휼이라고 하면 보통 자비나 동정 이런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개념이 신앙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긍휼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그냥 마음속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딱 긍휼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잡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또 형식이 뭐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 본질과 형식의 문제요? 네. 흥미로운 건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인데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닥쳤을 때 성경 속 선지자들은 늘 똑같은 해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정말 단순한 진리네요.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 놓칠까? 그 원인을 바로 잘못된 세계관, 다시 말해서 거짓 신앙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대조 그룹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아마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긍휼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군요. 진리를 들어도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문제?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죠. 네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거의 경악하는 수준으로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딸리 따른다고 하면서요. 맞아요.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문제가 메시지의 복잡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 메시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네, 원인은 듣는 사람 안에 이미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 잡은 세계관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자료에 따르면 보통 15세 정도 되면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앙관이 거의 완성되는데 이게 한번 굳어지면 너무 강력해서요. 아, 새로운 진리를 듣는 그 순간에는 아, 이게 맞지 하고 무릎을 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원래의 익숙한 생각, 그 익숙한 세계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마치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깔린 운영체제랑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예요. 머리로는 새 프로그램이 더 좋은 걸 아는데 몸은 옛날 운영체제에 맞춰져 있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관성이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바울은 긍일의 삶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동시에 거짓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를 깨부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해요. 아,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군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빌립보서에서는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을 섬가라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한 표현까지 쓰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만큼 올바른 마음의 자세, 즉 내면의 태도라는 이 운영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적 행위라는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바로 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한다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긍휼이란 정확히 뭘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다음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이것은 긍휼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는 부분부터 시작하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도 그 자체로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뿌리가 중요하군요. 네, 자료에서 든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 사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타락한 인간 본성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자원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일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긍휼이 없다고 비판받았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1조도 박하와 회향, 근체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바쳤다고 할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과 긍휼 없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열심과 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동기의 문제. 네, 자료는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라는 구절을 통해 바리새인들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긍휼이 없다는 게 단순히 마음이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기 위해 두 복음서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연결점이 나오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의 병행 구조를 비교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네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지적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돼요. 오, 긍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요? 네,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마태가 말한 긍휼이 누가의 기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와, 즉, 그들이 버린 긍휼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부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이웃에게 무관심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죠.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의 동력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체가 끊어져 있었다는 뜻이군요. 와,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 전등만 열심히 닦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해요. 발전기가 꺼져 있으니 불이 켜질 리가 없죠. 하...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두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한 결과겠네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 즉 긍휼도 불가능했던 거죠. 겉으로는 수많은 종교적 규칙들을 지키는 데 집착했지만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를 쌓는 과정이었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결국 종교적 의식이라는 껍데기는 완벽했을진 몰라도 그 안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물인 사랑이 완전히 빠져 있었군요. 그렇죠. 텅 비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텅 빈 껍데기와는 정반대되는 진짜 내용물이 꽉 찬 긍휼의 모습도 자료에서 보여주나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자료는 곧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마태복음 9장을 통해 진짜 긍휼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줘요. 아, 그 장면이요? 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인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라고 칭하면서 그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늘 어떻게 하면 나의 의로움을 지킬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저 병든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는 긍휼의 본질이죠. 그렇군요. 나의 의로움에서 상대방의 필요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었거든요. 산상수훈 직후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신 직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와 같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아, 하나의 모델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나병 환자의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의지, 그 마음이 있으실까? 이걸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아, 그들은 단순히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어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죠. 정말 끔찍했겠네요.
평생 그런 시선 속에서 살다 보면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도 그 위대한 분이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실까 하는 부분에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깨끗해져라 하고 고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맞아요.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셨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손을 대셨다. 그 금기를 깨뜨리셨어요. 아, 그 행동을 통해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와, 그 환자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평생 누구도 닿으려고 하지 않았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몸에 모두가 존경하는 그분이 따뜻한 손을 대는 순간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네요.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의 정수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관점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군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되죠? 이 비유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정확해요.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된 질문이에요. 아, 그렇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딱 그 정도만 사랑할게요. 라는 의로가 숨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뒤에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뒤집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관점을 행위의 주체인 나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180도 전환시키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핑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민수기 같은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부정해지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게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의 함정이라고 자료는 지적해요. 아, 그들이 어떤 규칙을 핑계댔든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질 염려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왜죠? 그들에게는 율법 조항은 있었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려는 긍휼의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외면하는 변명거리가 된 거죠. 반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간과 돈, 계획을 모두 희생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규칙이 아니라 긍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긍휼이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거대한 요구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경고가 아주 명확하게 다가와요.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채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칙만 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죠. 뭐예요. 결국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해요. 네. 자료는 내내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동, 즉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나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행동처럼 주는 행위에 대해 깊이 다루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성경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 주는 행위와 받는 것의 관계네요. 네. 다시 말해 긍휼은 주는 행위에서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과정일까요? 이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